2014년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시작도 잘했지만 이렇게 마지막 2014년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좋은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나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나는 세상 전체를 바꾸지 못했지만 나의 세상, 나에게 주어진 세상은 바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 말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비천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바꾸어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모세나 다윗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평생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예수님과 헤롯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 예수님과 동방 박사는, 예수님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를 잠시 소개했지요. 그것은 서론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또는 그래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런 예언자들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레미야, 엘리야 이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가 하면 그와 같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지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답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한복판에서 출발하고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16장에 처음으로 비로소 너희들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최초로 비로소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젊으신 나이에 33세쯤 되는 나이에 왜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올라갔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도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당신의 목숨을 당신 스스로 주시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속물이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말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몸값을 대신하여 치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은 죽음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당연한 판결은 죽음이에요.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보아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형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공로로 이 사형을 죽음을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흙 속에서 살아야 할 그 인생들에게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그 대속물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는 단지 사형수가 깜방 옥에서 나오는 그런 용서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자녀들로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대우를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예전에 제가 어떤 학교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그 공연 발표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발표회를 합니다. 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크리스마스 노래도 부르고 뭐 연극도 하고 뭐 여러 학년들마다 반들마다 하잖아요. 뭐 그렇게 잘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뭐 한두 번 연습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볼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짧은 연극이 한 토막 끝날 때마다 박수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박수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앞에서 공연되는 내용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시시한데 왜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에게 보내는 환호보다도 더한 갈채를 왜 보내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후원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의 절대적인 후원자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아량곳하지 아니하고 성원의 박수를 보내시며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 후원자가 있는 한 우리를 고발 고소하는 사탄과 악의 공격은 언제나 무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고발을 할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유장열 좀 보세요.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거 많잖아요. 이런 잘못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뭐 잘하는데 뭘 그래. 잘하는데 뭘. 다른 사람이 보면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부모가 보니까 잘하는데 뭘 그래.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대우하시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후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런 후원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공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용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런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이제 조만간 곧 이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런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까 베드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꾸짖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살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호와를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경외하지 못하는가요? 그것은 그런 일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을 막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어느 날 바뀝니다. 홍해 앞에서 가로막힌 곳에서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생겼는데, 그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에스더를 볼까요? 에스더가 왕비 후보의 경쟁에 나가게 됩니다. 왕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요. 전국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소녀들은 다 모였습니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사촌 오라비인 모르도게가 왕비 간택에 이렇게 나가게 할 때에 에스더가 내 형편에 무슨, 내 주제에, 내 배경에 무슨 왕비 후보 선발 대회에 나갑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녀들은 이곳저곳에서 부모로부터 또는 더 달라고 하면서 많은 물품을 준비해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만 에스더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고 성경에 기록하였으니 그것이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동족들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탄원해야 되는데 탄원하지 못합니다. 탄원을 좀 하라고 사촌 오라비 모르도게가 이야기하니까 말하기를, 아니 페르시아의 법을, 이 나라의 국법을 모르십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그것은 국법상 죽음입니다. 그런데 왕이 벌써 나를 한 달째 찾지도 아니하니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필요하고 있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앞으로 나아가던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사망의 길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맞습니다, 바릅니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반드시 사망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생명의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구분이 쉬워졌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죄된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단순하네요.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생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바깥에서 구원과 영생을 찾는 모든 노력은 사람의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사람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이렇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깥에서 여러분 평안을 얻으면 잠시 잠깐 평안처럼 보이는 거짓 평안이 왔다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없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늘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바깥에서 예수님 바깥에서 평안 찾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귀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사람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라고 하는 광산에서만 보화가 나오는 것이지 예수 바깥의 광산은 폐광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떠난 가지의 운명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단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흙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능합니다. 흙을 입은 짐승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영원한 생명과는 무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바깥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열매, 여러분 영적인 열매도 열매이지만 여러분 육적인 열매, 건강하게 사는 것, 복되게 사는 것,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우리의 기업에 풍성한 결실과 소출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열매를 맺으나 주님을 떠나 있으면 나무를 떠난 가지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니 영적인 열매도 맺지 아니하며 육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던 것, 너희가 먹을 걸 걱정하던 것, 입을 것을 걱정하던 것, 잠잘 곳을 걱정하던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것이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과 내가 포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걱정하던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두 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본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거라. 하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거라.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란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고 싶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거짓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예수님 바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예수님 바깥에서 돈도 건강도 승부에서도 이기고 명예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그걸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혹시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에 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고랑을 만들기 위해서 쟁기를 잡았습니다. 소가 끌고 갑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고랑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사람의 일을 돌아다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에는 여러 여자들과 연애하지만 결혼할 때에는 한 여자를 택하게 됩니다. 한 여자를 택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합니다. 두 여자하고 못 살아요.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택하면 그리스도를 붙잡느라고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바깥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과 출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 산길에 오릅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가다가 산길이 돌멩이도 있고 거칠고 해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빠, 저기 편안한 길, 평탄한 길이 있네요. 절로 갑시다. 아빠는 이 길로 가야 우리의 목적지가 나온다 합니다.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로 갔습니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여러분 산길을 만나기도 해요. 정글의 길, 밀림의 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홍해가 앞에 서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두려운 대적자 앞에 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능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탄의 길을 찾아다니다 보면 평탄의 길로 가기는 했는데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 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는 인간의 행복에도 이르게 되고 더 크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과 구원의 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돌아보면 행복도 놓치고 영생도 놓칩니다. 예수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